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주일인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 글렌사이드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를 개척했던 잭 밀러 목사님의 부인인 로즈메리 밀러 사모님이 쓴 책 중에 From Fear to Freedom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두려움에서 자유로 하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orphan mentality, 다시 말하면 고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다 하는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고요. 나 혼자서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고아로서 나 혼자서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의 본문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지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한 영역은 그들의 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5절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고 약간 부정적인 톤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지금까지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사실상 지금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학력이 낮았다거나 그들이 무식하고 무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라는 것은 아직도 육신적이고 외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오순절에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실 때 그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만 보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요한의 해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하필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그 나귀 세레모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녹음기도 없고 필기도구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대에
무식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에 남길 수 있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제자들이나 사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도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한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생각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 자체뿐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고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사실 부부가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오랜 상태로 지나가면 몸은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마음은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체로 말수가 적은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교제라는 것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와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 텐데 나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마치 고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신앙서적을 읽을 때, 기도하는 중에 또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쓰신 어느 책에 보면 하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이 들어있는 자기 어린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자는 모습을 내려다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 아들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도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너무나 확실하게 그래, 내가 너를 지금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단다 하는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에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더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각인지 아니면 마치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한 것처럼 사단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인지 도대체 이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생각이 사단에게서 왔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육신적이고 죄악된 나 자신에게서 우연히 생겨난 생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 곧 너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강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 주셨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다 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들을 때, 또는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오순절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26절과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상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26절 말씀에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의 평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단순히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평안,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아주 질적으로 종류가 완전히 다른 주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마치 큰 강과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만약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와 그 이후로 이어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심지어는 무신론 철학자들도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종류의 원초적인 불안이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엄마 태 안에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결과 이웃과의 평안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내 자신과의 평안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안식과 평안을 예수님은 이미 누리고 계시고 그 미래의 안식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누릴 천국에 속한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현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천국의 평안을 누림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성령을 종말론적인 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는 성령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구원의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극장에 가면 예고편, 이 프리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이미 그 영화의 일부분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맛보기로서 본 영화의 내용과 느낌과 그 재미를 잠시나마 부분적으로라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그것과 어쩌면 흡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평안을 지금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잠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천국에서처럼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성격의 이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미리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지하는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성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어떤 신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의 영적인 평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모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이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너무나 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고아와 같이 불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갭을 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이태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할 때 이태리에 있는 롬바디라는 곳에 의사로 일하고 있는 율리안 우르반, 제가 영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 된 어느 의사의 간증문을 어떤 분이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한 의사의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친 빛 하는 글인데 그 글에서 이 의사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이탈리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서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미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도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사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전에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자를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기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 여사의 간증 속에 보면 그 목회자분이 자기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 자신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이 주님의 평안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천국의 평안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고독하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